자, 우리 오늘 성탄에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탄절이 있는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을 대림절 마지막 주, 이제 넷째 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처음 오신 초림이라고 하거든요.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주님의 그러한 성탄에 감사하며 또 기억하며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를 대림절 셋째 주, 그전에를 대림절 둘째 주, 그리고 첫 번째 주를 대림절 첫 번째 주로 이 4주간을 이제 새해의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로 한 해를 교회는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감사도 할 수 있고요, 잘 기억해야지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잘 기억해야지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뻐하고 기다릴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한마디로 삼국지에 보면 맹장들이 나오거든요. 용장, 또 지장, 또 덕장, 이 세 장군을 맹장들이라고 합니다. 이 조조가 유비, 관우, 장비가 이렇게 여포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야, 저들은 맹장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이제 장비는 용장이고 또 관우는 덕장이고 이 유비는 이 지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사람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친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앞장이라고 합니다. 돌격하라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전한 편지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장이 교회의 그런 특징입니다. 앞장. 그래서 목자, 또 목회자, 우리 직분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솔선수범하고 하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이고 헌신의 본을 보이고 희생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부모이고 교사이고 이 앞장서신 그러한 분들입니다. 요즘에 강아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개 엄마, 개 아빠 이런 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합니다. 강아지를 참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이제 엄마 아빠를 가리켜 개 엄마, 개 아빠. 당신 개 엄마군요, 당신은 개 아빠군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강아지 사랑하니까 강아지를 위한 페스티벌도, 제가 강아지를 위한 행사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뭐 엄청 많이 뜹니다. 이 장윤정 씨,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가 참 기억에 남는 그런 행사가 이 애견 페스티벌에 초청받아서 곡을 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견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개는 있겠지만 견주들이 있어가지고 견주들을 위하여 노래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개들만 있었습니다. 개들만, 정말 개들만 있어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분은 베테랑이잖아요. 하루에 12번 행사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 내려가며 6번, 올라오며 6번, 밤무대까지 그렇게 자기가 어떤 때는 이제 행사 주최자가 헬기를 보내줘서 헬기를 띄워서 헬기를 타고도 막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10번에서 12번 행사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개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공연을 다 했다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세 곡을 딱 부르고 나서 앵콜을 항상 부른답니다. 앵콜 한 곡을 항상 준비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CCM 콘서트 이렇게 강사님도 그러잖아요. 앵콜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강사는 없다고. 이렇게 다 이제 찬양이든 이렇게 하면 앵콜을 준비해 가는데 개들이잖아요. 개들한테 세 곡 이렇게 다 부른 다음에 야, 이분이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지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앵콜이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지막 앵콜곡까지 딱 하고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이렇게 특이한 경험이었다. 뭐 어떤 때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이렇게 잘 섬기려고 공연에 초청되기도 하는데
강 건너에 어르신들은 식사하고 계시고 본인은 강 건너에 배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를 하는데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그냥 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고 그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 엄마, 개 아빠 이런 얘기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개만도 못해 이 얘기를 들으면요 엄청 기분 나빠하면, 당신 개냐고 그렇게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아이, 나를 깔보니까, 업신여기니까, 나를 얕보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개 취급을 하느냐. 개는 사랑하면서 개 엄마, 개 아빠는 괜찮은데, 당신 개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요, 이보다 더한 낮아지심입니다. 더 자신을 낮추심입니다. 그래도 개도 생물이고 사람도 생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신데 완전히 존재를 달리하셔서 사람과 같이 낮아진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얼마나.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황제 아구수도, 이 성경에 아구수도의 칙령으로 호적 신고를 하러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 요셉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빈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애가 태어나서 구유에 놓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 태어나도 이분의 그런 위격의 신분에 비하여 보면 뭐 어떤 이 땅에 어떤 높은 자리가 이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리도 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 그렇게 낮아지신 것이, 자신을 낮추신 것이 바로 성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무시당해도 내 자리가, 이 남자들은 막 이렇게 동창회 하더라도 내 자리가 그래도 한 저 정도 위치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를 그보다 낮은 자리에 이렇게 앉혔다 싶으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라도 사람들은 내 자리가 그래도 한 저 정도는 되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걸 순식간에 이렇게 포착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양하고 겸손하게 뭐 낮은 자리에 가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자기 자리가 이 정도인데 그런데 거기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죠. 애들은 더 뭐 이렇게 짜증냅니다. 내가 쟤보다 생일이 빨라, 키가 커, 뭐 또 내가 더 뭐 이렇게 뭘 했어, 뭐 이런 게 애들은요, 자기 자리 찾으려고 아주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이 성탄 가운데에 우리 속에도 이 성탄하신 낮아지시고 얼마나 낮아지셨냐면 걔보다 더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정생활이, 우리의 직장생활이,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어떠해야 할까를 이 성탄은 딱 메시지로 뭐 분명하게 명확하게 아주 보여주시더라고요. 명징하게 보여주신, 명확한 사건과 증거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부분이 남아있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디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탄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십자가도 사건이고 성탄도 사건이고 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나를 막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화하고 어떤 나라를 세우고 어떤 조직을 세우고 어떤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대신 제물 되셔서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법에 있어서 제일 앞서 달렸던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법 이런 거는 이 법에 있어서 그 당시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법을 집행하는 빌라도 총독이 이 사람에게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밀란이 날까봐 유대인들이 또 원하니까 그럼 난 손을 씻어버리겠다.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죄가 없다고 확신하는데
뭐 밀란이 날까봐, 소요가 날까봐 정신 사나워 가지고 그러면 나는 손 털겠다, 나는 그냥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민중들도, 지도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또 군인들도, 총독까지 다 명명백백하게 알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할 때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부모도, 어떤 형제도, 누구도, 목사님도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사람만이 그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여서 죽어주실 수가 있는데,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건강 달라고,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참 성공하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참 멋있는 그러한 기도잖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너무나 이게 억울해. 그러니까 이제 좀 본전을 뽑아야 되겠어, 이런 내 자리 가운데 좀 누릴 건 누려야 되겠어, 좀 편안하려고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앞서는. 그래서 왜 그 자리에 나중에 왜 목회자가 되었나, 왜 사장님이 되었나, 왜 지도자가 되었나 모를 정도로 변질해버리고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변절자가 되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면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렇지만 병원 세우지 않으셨어요. 병원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돌보십니다. 눈물 흘리시며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 막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독거노인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독거노인 센터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복지센터를 세우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도자가 어때야 된다, 나라가 어때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이끌고 정치 교육시키고 정치 훈련시키고 정치 주장을 하고 정치 세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떤 자리 주실까? 나한테 예수님께서 얼마나 내가 돈 벌 수 있는 자리에 높여주실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은요,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재물에 대하여, 명예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큰 교회 가면 장사에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지, 병자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도 돌보시고 오셨지만 그럼 데모하시지 않았다는, 정치 세력 만드시지 않은, 정치 주장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주일날에 예배 드리지 않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도자는 어때야 된다, 나라는 어때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제자들 이끌고 그런 주장이나 그런 세력이나 그런 집단, 그런 나라를 세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한 자리 달라고. 예수님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 그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될 거다. 권세 있는 지도자,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지도자, 또 돈도 따라오는 지도자, 이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노란색 함께 읽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우의정 좌의정 자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기에 있는 거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리는 사람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보면서도 이들의 끝없는 관심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자리입니다. 물질입니다. 자기가 잘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져 목회자가 되어서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떤 교회를 성도와 함께 만들어 나고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가 꿈이 되고 사장님이 꿈이 되고 명문대학이 꿈이 되고 대기업이 취업이 꿈이 되고, 그건 곤란하다나,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과정이죠. 과정. 부모가 되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그 건강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알뜰하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잠시 잠깐이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천국 다 가야 돼요. 천국 앞에 갔을 때 야,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목료하다가 왔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거, 풍성한 삶 나는 지속하다가 왔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누리고 나누고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했다 말았다 이런 사람만, 새벽 예배도 했다 말았다 이러면 내가 새벽 예배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어쩌다 나오는 거지. 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대속 제물 되어 주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아주 명징하게 말씀하시죠. 또 섬기러 왔다라고 명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이 목장의 목회예요. 목회를 하니까 섬겨야 돼요. 성도들이 오해할 때도 있고 소원할 때도 있고, 목회자는 참 애를 쓰고 잘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가운데 소원한 사람이 간혹 가다가 계셔요. 잘하려고 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뻐하고, 그래도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서운하다 이런 사람들 간혹 가다가 한 분씩 계세요. 그러면 섬겨야 되죠. 그러면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마음이 속이 상했을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두 번 사과하면 좀 이렇게 받아줘야지 그래도 목회자도 삽니다. 목회자도 살 수 있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그러면요 괴롭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본인 당사자도 괜찮다는데 제3자가 본인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 부부관계 그러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서로 좀 미안하다, 그건 내가 좀 잘못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같이 또 공존하고 또 지나갈 수 있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용서할 수가 없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당신은 그렇다 이러면 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간에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프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너무 당당하고 바람을 펴도 당당하고, 아내 보고 맨날 아내 몸무게 확인해서 살 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신은 솔직한 사람이고 자신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너무 폭력적인 거야. 아내가 우울해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객관화되어지니까 남편이 이 반대로 아내가 자신처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그 당당하고 뻔뻔했던 그런 사람이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너무 잘못했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너무 송구하고, 나까지 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이 간데, 이게 이제 신앙의 출발이죠. 나의 낮아짐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고마와 감사해. 이 성탄 가운데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섬기심과 같이, 또한 순종하심과 같이 우리도 순종하고 낮아지고 또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인데 어떤 어머니가 재혼을 앞두고 아기를
이제 시설에 맡깁니다. 그때 고아원에 맡기시는 거죠. 고아원에 이 재혼을 앞두고 엄마가 맡기고 나니까 이제 이 아이는 시설에서 교육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식도 이제 애가 음악 교육을 받고 노래를 곧잘 한다 뭐 이런 소식도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나중에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항상 이 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사를 고용해가지고 찾는데 그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맡겼던 딸과 인상착의 또 이름도 어머니 이름과 똑같은 아이가 LA 그런 나이트에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고용된 사람이 딸에게 가서 당신 어머니가 지금 너무 이제 뭐 고상한 귀부인이고 참 이게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인데 딸을 찾고 있다. 어머니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딸은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겠다. 자기 어릴 적에 자기 잘 살겠다고 버린 그 여자가 어떻게 내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만난다고 해서 어떻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 만나겠다고 이제 그렇게 원망과 뭐 이런 게 막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설득해서 마침내 엄마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가 이 시각 장애인인데 이렇게 고상한 아주 기부인이 있다는 걸 뭐 알아차릴 정도로 그런 방에서 이제 기부인이 자신을 맞아줍니다. 인사를 하고 야 너는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그리고 네가 이렇게 너무 고생하고 자랐다는 걸 내가 이제 듣게 됐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다가서도 되겠니라고 물어볼 때 딸은 손살을 치면서 아주 냉랭하게 얘기하죠. 당신이 잘 살겠다고 날 어릴 시절에 버렸는데 당신이 어떻게 내 엄마가 될 수 있냐고 뭐 기대도 하지 말라고 어떤 마음도 없다고 어머니에 대한 그렇게 손사래를 칠 때에 이 부인이 그 딸에게 다가가서 얼굴을 더듬어서 만지는 거예요. 눈을 더듬어, 코를 더듬어, 입술을 더듬어 만지면서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정말 이렇게 잘 살아주어,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라고 얘기할 때 딸이 너무나 놀랍니다. 자기는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져서 엄마가 자기를 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 어머니도 시각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엄마도 나처럼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라는 그 한마디에 이제까지 원망과 불평과 또한 분노가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엄마도 나처럼 장님이었어. 그걸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다 원망, 엄마의 최선이었겠구나. 그 어린 시절에 본인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각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엄마가 알고 이제 재혼을 앞두고 딸의 앞길이라도 열어주려고 그렇게 시각장애인인 그런 딸 이렇게 시설에 맡겨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딜 있든지 간에 엄마는 널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하며 그래서 맡긴 거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엄마도 나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탄을 통하여 분명합니다. 나도 너처럼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이런 고통 모르시죠? 눈물 모르시죠? 아픔 모르시죠? 아니요, 하나님 갓난아기가 돼요.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셨고 더 단단한 음식을 드셨고 굳은 음식을 드셨고 우리 신는 신발보다 더 못한 신발을 신으셨고 우리가 입는 옷보다 더 못한 더 투박한, 더 거친 옷을 입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피곤해하시고 핍박당하시고 돌질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모르니까 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둠의신 명징하게 증거를 통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시지 않나. 내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식이 잘 모르는 거지
부모는요, 최선을 다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탄에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성탄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광. 어떤 높은 자리에 가서 어떤 세력을 이루어서 어떤 나라를 세워서 영광이야.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에요. 낮아짐의 영광, 죽어짐의 영광이에요. 가정에서 이게 실천되어지면 회복되어지지 않을 가정이 없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지면,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십자가 지면, 목장의 목자님이 십자가를 지면, 우리 중직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낮아지면, 죽으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공동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할 때에 놀라운 것은 가정이 살아나고 애들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아주 영광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영광된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을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서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낮아졌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영광과 연결되어집니다. 그 십자가, 영광, 기쁨이 성탄 가운데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뒷구절에 보면 오늘 저녁 예배 때 나누겠지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영광과 기쁨이 연결되어집니다. 십자가, 영광 그리고 기쁨으로 연결되어지죠. 우리 성도들 보니까 감사해요. 아내로 인해, 가정으로 인해 감사는 많이 하는데 제법 기쁘냐고 여쭤보니까 별로 목사님 기쁘진 않아요. 감사는 그래도 하겠는데 기쁘진 않아요. 이런 분이 간간히 계시거든요. 근데 십자가, 영광, 기쁨, 무엇으로 기쁨?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고 이것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쁠 일이 별로 없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탄이 또한 부활이 나의 기쁨 되어질 때에 못 기뻐할 게 없죠. 우리가 그는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높이시고 채우시고 더하시고 더하여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지고 더해지고 축복받는 비결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새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축복받는 그런 새해거든요. 그 범사가 축복받는 새해의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의 교회, 모든 교회의 사명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거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임마누엘, 항상 함께. 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성탄의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순종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라고 할 때 이 성탄은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억울한 거, 서운한 거, 하나님 왜 이때 이렇게 하셨어요? 싶은 거, 그거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 딱 십자가, 하나님이 그래 너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이 땅에 사람이 되었다, 그 명징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용서하셨어, 이렇게 섬겨주셨어,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 또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한 이 정도 섬기겠죠. 어떤 분은 이 정도 용서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참 용서해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7번씩 70번 정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한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가? 부부 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3번, 4번 또 하기만 해봐,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안 할게, 그래 놓고 또 하고 그러면 3번만 참아줘도 아주 훌륭한 아내이고 훌륭한 남편이죠. 부부관계 어림도 없습니다. 7번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이런 거.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식은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식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 수도 없는 그러한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고 품고 가능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길 때에 여러분,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섬겨봐야지, 노력해봐야지, 그것으로 교회는 구성될 수 있는 게, 가정은 그것으로 가능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올 때,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그런 낮아지심, 겸손하심, 섬김이 들어올 때에 그만큼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한 거죠. 내가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탄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 또한 주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런 성탄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 이런 성탄의 메시지가 임하게 하소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성탄의 메시지가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 열심히 목회하고, 교사들 열심히 교사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업하는 사람 열심히 신바람 나게 사업하고, 그게 나라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국민을 위해 잘해야죠. 여러분, 22년 전에 우리 정치가 한 명이 농민들 행사에 갔는데 계란 세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호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방패로, 아크릴 방패, 투명 방패로 막는데 정신이 계란이라도 내가 대신 맞아줘야지, 저들이 분풀이할 수 있다면 계란이라도 맞아주겠다, 막지 마라. 그래서 계란 맞아서 농민들이 좀 일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맞겠다.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지났는데도 그때 그분의 국민을 향한 사랑, 나라를 향한 사랑 너무 가슴에 남습니다. 담겼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계란 세례마저 계란 국물만 좀 흘러도, 우리 밥 3번 4번만 우리한테 식사 대접해줘도 그 사람이랑 원수질 사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척질 사람 없을 겁니다. 너무 고마워서 밥 3번 4번 사주면. 예수님께서는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피를 쏟아주셨어요. 못질 당하시고 피를 쏟아주셨어요. 창질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오직 영광만을 취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바라볼 때에 이 땅 가운데 내가 분해가지고 참지, 내 서운해가지고 참지, 내가 열받아가지고 참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 상대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한 영혼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내가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도
성탄의 메시지가 내 삶에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용기, 담력, 또 능력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거든요. 이 성탄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꼭 붙들고, 주님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낮아지고 또 내가 죽어지면 주님께서 높이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를 통한 영광 내가 취할 수 있도록, 내가 기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라가 왜 이러냐, 가정이 왜 이러냐, 부모가 왜 이러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높여주시는 증거 있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풍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풍류를 여겨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여 풍류를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주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시원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받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때문에 수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여 무지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세상은 주님을 중심하여 성탄을 기뻐하지 않고 자리를 중심하고 돈을 중심하고 자기의 유익을 중심하여 기뻐할까 말까 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셔서 이 성탄 가운데 기뻐하며 성탄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대속 제물 되어주셔서 구원하심과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가정에 또한 사역에 직장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십자가를 통한 영광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작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